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좀 확신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 확신을 얻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내가 왜 확신을 얻어요? 나의 삶에 기쁨과 또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억지로 끌려 나와서 강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참된 기쁨, 그러니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배웠어요? 사도 요한은 이 신앙생활에서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복음 안에서의 사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데이트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있어야 데이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과의 동행도 불가능하고 하나님과의 사귐도 불가능하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을 마주대 보신 적 많으시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그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의 캠퍼스에서 그 누군가 때문에 나는 학교를 가기 싫어지고 직장에 출근하기 싫어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불편한 사람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곤욕과도 같거든요. 역시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런 신자의 삶,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말하기를, 구원은 그냥 예수 믿고 나 죽어서 천국 가는 보증수표를 받았어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즐거움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강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기보다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못 누릴까요? 사망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헤집어 놓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여기 안다라는 개념은 사귄다라는 개념과도 같아요. 구약 시브리어는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야다라는 말은 어떤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냥 제가 성도님들을 안다 하는 정도의 관계가 아니죠. 부부간의 관계처럼 이젠 데이트를 하던 관계에서 부부의 연을 맺고 부부가 되었어요. 첫날 밤을 같이 보내고 나서 그들이 이제는 모를 것 없는 서로를 깊게 아는 그 관계에 대하여 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하여 논문을 쓸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논문 못 써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아는 것이에요.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귀는 것이에요. 여기에 참된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이 왜 때로는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을까? 이런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성령 받으시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할 때 영적으로 사망당한 자와 같은 내게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걷지 못하던 자가, 평생을 걷지 못하던 자가 걸음을 걷고 뛰게 될 것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의 눈이 열려 에바다 열릴지어다 그 눈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설득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끔찍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역사하사 여러분의 마음에 눈이 떠지고 여러분의 다리에 힘이 생기고 사망당한 자의 생기가 들어와 군대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간절한 마음이고 이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요 영적인 지도자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사귐이 가능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져야 될까?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데이팅이 가능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될까? 여러분, 사귐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 그 사귐의 당사자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물며 젊은 시절에 소개팅을 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SNS에 들어가서 카톡 프로필을 확인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스타그램 같은 걸 보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들어가기도 하고 친구 관계는 어떤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혹시나 한번 만난 그 사람이 내가 더 호감이 간다 그러면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가능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상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이성교제를 한다거나 인간관계를 할 때 대부분 실패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면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고 하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도 알아야 하고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내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저는 지난 주간에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가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 안에 그냥 그런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조용히 혼자 머물러서 나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겠더라고요. 저도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을 사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매일같이 새벽 경건회 준비해야죠. 금요 예배 준비해야죠. 찬양 콘티를 짜야죠. 주일 설교를 준비해야죠. 소그룹 모임 교환도 만들어야죠. 연구소에서 논문도 준비해야죠. 출판사 일도 도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때로는 눈코 뜰 새가 없어요. 올 초부터 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가서 그 환우들과 예배를 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 입시학원도 찾아가서 때로는 말씀을 전하는 시간도 갖고 있고 정신이 없어요. 목사님 참 바쁘시군요. 여러분, 바쁜 게 때로는 죄를 짓는 겁니다. 바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는 것이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기 전에, 내가 남편이라는 위치에 있기 전에, 제가 아빠라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드셨는데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이 세상이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일단 몰라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을 소환해서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재밌고 신앙생활에 감동이 있었을 때가 있죠.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를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모든 인간관계의 상처를 파쇄시킵니다. 다 덮어내고도 남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니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격발하여 나오는 것은 나를 아는 지식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내가 어떤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끝없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신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새벽 경건회를 통해서 제 설교를 좀 들어주십사, 제 설교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달아주십사.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달라,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의 마음은 여러분의 하루의 일상에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대하는 시간으로 가져주셨으면 그 시간을 통하여 정말 광야에서의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발견되어졌으면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이걸 오해해서 만약에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율법적인 요구를 마구마구 주고 그 율법적인 요구가 다 성취되면 뿌듯해지고 정말 재미없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금요일마다 살펴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금요일에 계속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못 나오시는 분들 계신다면 꼭 어렵더라도 영상으로라도 설교를 꼭 들어주세요.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죠? 차라리 예배당에 오는 게 쉬워요. 예배당에 오시는 게 쉽지 내가 그거를 조용하게 은밀한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고식고 상고하겠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사귐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래서 우리가 금요 예배 때마다 지금 복음 중심의 삶을 나누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는 정말 중요한 주제였어요.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생활이 큰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관계와 사귐은 잘못된 방향 아니면 어그러진 방향, 위선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일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 그래서 목회적인 영역과 신학적 영역이 분리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죠.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세요. 즐겁고 명랑하게 하나님 주신 위로를 누리시며 사세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권면하지만 그 권면이 가능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 일서가 굉장히 목회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지만 교리가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리라고 하는 것은 엉뚱한 지식놀이 아니에요. 어저께도 아주 밤늦게 우리 김영현 성도님, 서하늘 성도님 부부가 거의 자정 가까이 돼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답을 남겨주시더라고요. 부부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들을 옥죄고 여러분들을 푸시해서 이 일들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저는 좀 서글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파이프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통로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가 하라고 하든 말라고 하든 여러분 이걸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함 없이 상고함 없이 온다 그러면 교리 모임 때 이게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리는 이게 엉뚱한 지식놀이? 내가 해야만 되는 의무?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못할 수 있어요. 정죄받지 마시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어제는 못했어도 오늘은 새롭게 해보겠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삶,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의 삶. 여러분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찔림을 받으니까 정죄감을 받는 것이지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형벌을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정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끝없이 씨름하시며 살아가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영적인 삶,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아도 지식으로만 알아서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트를 10년을 해도 부부 생활 2, 3일보다 어떻게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부부의 관계를 맺고 그 부부의 특별함으로 하나님 앞에 혼인 예식을 하고 서약을 하며 부부의 연을 맺은 그 다음은 이건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아셔야 해요. 하나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거든요. 신앙생활은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가지고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런 부분들의 은혜를 주셨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이때 참된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귐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해줄 것이고요. 그 기쁨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이런 기쁨은 어떻게, 이런 사귐은 어떻게 연결될까요? 확신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양심에 화인 맞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때로는 아파하며 슬퍼하며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주 예수의 생명의 길.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어두움과 함께 때로는 생명과 죽음, 어두움과 빛, 선과 악, 때로는 진리와 거짓, 그 외에도 다양한 이 상반된 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이런 빛이라는 은유를 하나님께 사용해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멋대로 재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분이세요. 거룩이라는 카도시라는 말은 우리와는 다른 겁니다. 죄 많은 우리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선언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선언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같은 맥락을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요한 일서를 쓴 동일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런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난 망친 것 같아. 이미 나는 죄로 오염된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내 자신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내 오른눈을 빼버리더라도 이 세상의 악과는 결별을 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정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정죄함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걸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 빛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못된 짓을 하는 것이죠.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여러분, 정죄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찾아오는데, 우리는 세상에 어떠함에 눈이 멀어 끝없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고 있다면,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를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찾아왔을 때 통곡하며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정답입니다. 왜 진리를 미워할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미워할까요?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도 간단합니다. 자기의 악함이 빛 가운데 드러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양심이 알고 있거든요. 자기의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양심으로 구원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이거 아닌데 라는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때 돌아오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주셨어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돌아오기를 포기하고 회개를 포기하고 여전히 내가 내 갈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한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자리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니 그 행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보다 자꾸만 어떤 말씀에 눈이 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삶의 변화라고 하니까 또 내가 뭔가 변화되어서 교회에 이바지하고 뭔가 이익이 돼야 되나 보다, 그런 얘기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평안이 있고, 절대 평강 말씀드렸죠. 당신 암입니다 라고 해도 담대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평강이 어디서 올까요?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알지 못한다면 이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행복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부터, 또 빛 대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과 교제해야죠. 저도 청년 때, 저희 때는 펜팔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펜팔하고. 근데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펜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영어 펜팔. 그래서 저희 때 영어 펜팔 같은 것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는 거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예전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었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25장에 이제는 성소와 성막, 26장에는 어떻게 성막을 지을까, 그 성막에 대한 규례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정말 다 의미가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자유로운 복장으로, 자유로운 언어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진짜 복된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지성소는 어림도 없고요,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성막의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는 조금 표현을 바꾸려고 해요. 찬양을 인도하다 보면 찬송가나 우리 가스펠송에, 복음성가에 예수님을 친구라고 부른 구절이 너무 많아요. 친구. 예수님 우리의 친구,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친구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예수님을 치부해 버려서 왕 대신 왕과 친구는 너무 간격이 크잖아요. 우리의 주인과 친구는 너무 간격이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감히 주님한테 야자를 터서 우리의 친구 주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친구라는 말을 바꿔야 되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말을 자꾸만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아니까 한편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좋은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 먹는 것은 아닌 거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친구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좀 주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냥 내 옆에 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다 받아주시는 그냥 친구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줘.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1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귐이라는 단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누구와 사귀고 있어. 너 요즘 누구 사귀니? 이렇게 사용하니까 요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과도 그저 쉬운 친구처럼 사귀고 있다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성찬도 그냥 적당히 내가 먹고 마시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똑같은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우리와 쉽게 사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10시 45분에 시작되는 주일 예배 시간조차 지킬 수 없는, 때로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도 때로는 졸게 되고 수많은 생각으로 범죄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한다라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간극이 벌어질수록 제가 설명하는 예배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예배에 간격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혹시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너무 쉽게 기도의 언어를 배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신다는 의식이 있다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수많은 CCTV는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가신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수많은 CCTV를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몸가짐이나 우리의 몸 위치에서 우리가 끝없이 우리를 돌아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시며 살아가는지 여러분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들이 아주 들어가기를 원하는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보거나 면접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상에 정말 필요한 투자를 받거나 필요한 사람,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만나게 됩니까? 어떤 복장으로 만나나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나나요? 정말 중요한 클라이언트와 정말 중요한 면접,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팀워크할 때 여러분 시간을 지키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보셔야 되는 영역이죠. 저도 여러분도. 나에게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쉽게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쉽게 여기고 살아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내셔서 잠잠히 나의 어떠함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그런데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나의 무력감과 나의 죄투성인 나의 오만함과 교만함, 여러분 이것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누군가요? 모세 오경, 율법을 받은 율법의 수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모세와 다윗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모세야. 내가 선 곳, 똑같은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근데 내가 선 그곳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굉장히 의도적이고 상징적인 말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 상가 5층 건물에 여러분 이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그 사실, 주일 오전 10시 45분 그 시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마음을 들이고 결심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가 믿고 의지하던 친구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입니다. 친구이자 왕이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마음속에 허함과 가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화로다. 나는 인생 끝났다 이거예요. 나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빛이 비출 때 반응하는 신자들의 반응입니다. 빛이 비출 때 오히려 그 빛을 밀어내거나 그곳에서 떠나는 자는 사도 요한은 정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온통 가득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은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그건 지금 답하실 필요 없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것을 답하실 수 있습니다. 답하셔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목동에 불과합니다. 양치는 목자의 곁을 지켜주는 양머리 개에 불과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누군가가 가서 짖지 않으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흔드시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의 거룩함을 알고 있니? 너는 너에 대해서 알고 있니?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놓고 딱 끼고 관찰자의 태도로 적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거룩함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사귐을 더 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우리의 사귐은 그저 쉬운 상대를 만나 한 시간 기분 좋은 얘기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아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그 어떠함이 인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피조물 의식. 내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뭔가 제가 뭐 이런 설교할 때마다 좀 지저분한 예화지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섬겼던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서 늘 그 얘기했어요. 인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뭔가 진짜 다 할 수 있다라고 교만하지만 설사병 한번 걸리면 맨날 화장실 들락들락거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그게 그 잘난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 그 얘기 들으면서 어떤 고상한 언어의 유희보다 훨씬 더 많이 와닿았어요. 그렇구나. 인간이라는 게 뭐 하나 잘못 먹어서 배탈 나고 설사병만 나도 화장실 가서 계속해서 화장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 연약한 존재인데 뭐 그리 잘났다고 거기에 뻣뻣이 쳐들고
분석하고 따지고 서로 줄 서고 비교하고 그 잘난 도토리 키재기에서 좀 더 내가 나무 우월 의식 갖고 좀 더 못하면 비참해가지고서 자괴감에 빠지고 이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때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적인 자기 비하로 이끄는 절대적인 무예 감각이다라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했어요. 좀 어렵죠. 절대적인 자기 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자기 비하를 통해서 절대적인 무예 감각을 만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를 알게 되는 고백입니다. 나는 비참한 먼지와도 같은 자, 티끌과도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욥이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자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보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겠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욥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정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루아침에 아이들이 다 죽었고 아내도 배신하고 떠났고 거지가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비난의 손가락을 받는,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느냐. 인생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어요. 하나님 앞에, 적어도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몰라주니까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보소서, 나는 비천합니다. 무엇이라 내가 주님께 대답하겠습니까? 난 몰라요. 손으로 그래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 고백이에요. 우리는 그 잘난 우리의 삶에서 조금만 삶이 어그러지면 하나님을 향하여 뿔이 나고, 조금만 좋은 일이 벌어지면은 희희낙낙하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가운데 제 가운데서 나가 회개합니다. 이걸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를 너가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지금도 너는 예수님을 보고 있지 못하지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까 너가 예수님 보고 있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즐거워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나의 어떠함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반드시 해석하세요. 어느 지점에 있는지,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나는 왜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왜 설교를 듣고 있는지. 여기 앉으신 분들 저보다 훨씬 더 지적 수준이 높거나 훨씬 더 논리적이거나 훨씬 더 다른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여기 앉아서 이 젊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나는 왜 설교를 듣고 있나? 나는 왜 예배를 참여하고 있지? 난 도대체 뭐지?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해석이 없이는 그냥 분주함에 이끌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결국에는 기쁨과 즐거움도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질 뿐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가능해졌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 있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